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429장.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2장 부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1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기억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앞에 자만 따갖고 외우는 방법이에요. 제 신대용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르시레유, 단납가사, 이스요베 이렇게 외우면 네 명씩 3개 하니까 12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야곱의 12아들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르시레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까지는 아들의 출생 순서대로 축복을 해요. 우리 어제 보았지만,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단납가사, 이스요베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막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식이 많아가지고 순서가 헷갈렸을까? 그러지는 않겠죠. 아무리 그래도. 예. 뭐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다를 끝으로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굉장히 막 바뀌고 이게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순서대로 하면 있으니까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요. 예. 이사갈이 9번째, 스불론이 10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 순서도 바꿔버려요. 스불론이 먼저, 이사갈이 나중에. 예, 이런 방식으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죠. 자, 스불론과 이사갈을 축복했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왜 순서를 바꿨을까? 우리가 어떤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야곱의 축복과 굉장히 나란히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그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하면서 보면 좋은데, 신명기 33장의 그 모세 12지파 예언에도 보면 이사갈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사갈은 장막에 있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불론의 지파에 의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모세 그 12지파 예언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갈 지파는 나중에 동생 지파였던 스불론에게 굉장히 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지파에 비해서 이게 이사갈 지파는 굉장히 좀 미약한 지파로 남게 돼요. 아마 이런 것들,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예언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스불론 지파를 먼저 보도록 하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다. 그 경계가 거기까지, 시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스불론 지파가 앞으로 기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경계가 굉장히 그 기업이 해변 쪽에, 지중해 쪽에 이렇게 뭐 그쪽 가까운 곳에 해변을 어떤 접하는 곳에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 스불론 지파는 굉장히 해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륙 쪽에 그의 기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 예언을 보면 이 스불론 지파는 해상에서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생산물들, 그러니까 해산물들을 굉장히 많이 향유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모세의 예언에도 보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냐? 바닷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륙 쪽에 기업을 차지했는데 왜 해변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불론은 내륙 지방에 살지만 그 내륙의 경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해변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스불론 지파는 그렇게 자기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넓혀감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쪽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산물들을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교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풍부한 어떤 풍부함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를 보면 이사갈은 여러분이 14절부터 나오는 이사갈 지파를 향한 예언을 보면 좀 예언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건장한 나귀로 표현을 했어요. 건장한 나귀가 아주 뼈다귀가 아주 힘이 세가지고 건장한 나귀 있잖아요. 그 나귀인데 기름진 지역을 차지하면서 쉴 곳을 찾지만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이사갈 지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사갈 지파는 미약한 지파가 되고 스불론 지파에게 굉장히 의존적으로 기대서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나중에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를 보죠. 그 다음에는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네 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단 지파를 보면 단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길섭의 뱀, 셋길의 독사. 그러니까 뱀, 독사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오늘 이 본문 그 자체로 보면 단지파는 이렇게 풀숲에 숨어 있는 작은 뱀 한 마리. 그렇지만 이 뱀 한 마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만든다,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단지파는 작지만 앞으로 굉장히 강한 지파로 성장해 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단지파는 사실 내륙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 단지파는 나중에 이 북쪽 라이스 지역으로 이렇게 그들의 지경을 옮겨서 그 라이스 지역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할 만큼 미약했지만 그들이 용맹함을 가지고 떨쳐서 새로운 어떤 정착지를 마련할 만큼 굉장히 강한 지파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 하면 여러분 누구 떠오르세요? 성경에 단지파 힘센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삼손. 삼손이 단지파잖아요. 그리고 이 삼손 때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단지파 때 그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어떤 기도가 그 속에 들어 있을 만큼 이 단지파를 축복할 때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갓지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갓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수의 갓김치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갓은 아닙니다. 갓은 우리가 잘 알듯이 르벤 그 다음에 므낫세 절반 지파와 함께 어느 지역을 차지했죠? 요단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요단 동편의 그 아주 넓게 펼쳐진 목초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지파는 아무래도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자주 받게 됩니다. 뭐 아람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나중에는 아수르라든가 이런 많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괴로움을 사실은 많이 당합니다. 이 갓지파도. 그런데 이 갓지파가 굉장히 기습 작전을 잘했던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로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도 기습 작전을 통해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그런 용맹한 자들이 이 갓지파에 많았었죠. 이스라엘 어떤 그 역사를 보면 그런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보면 아셀 지파도 굉장히 이 예언이
기름진 것을 먹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의 넓은 평야를 나중에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풍성한 감람류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풍부함을 누렸던 그런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납달리를 암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암사슴, 사슴, 암사슴 한 마리가 막 자유롭게 뛰노는 그런 모습 생각하면 어떤 민첩함, 또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납달리 지파는 민첩한 군사 행동을 아주 잘했던 그런 지파였고요. 북쪽의 넓은 평야 지역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죠.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2지파에게 있어서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 이렇게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은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신방 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래서 담을 넘어가고 가나안 지경을 넘어서서 요셉이 애굽까지 갔잖아요.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그의 그 풍부한 인생을 이 야곱의 축복 속에는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를 보죠. 베냐민 지파를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모습이죠. 용맹스러운 모습.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이후에 사사시대부터 그 이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용맹한 용사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이스라엘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몇 사람만 얘기를 해보면 사사 에웃 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용맹한 어떤 용사들이 많은 그런 지파였고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지파로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축복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지금 이 시간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막 자기가 축복하고 싶다고 자기 막 의지대로 자의대로 막 축복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의 분량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동안 이 자식들을 지켜보면서 그 아들들의 어떤 됨됨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 마구잡이로 주지 않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도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도록 가장 좋은 것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 말할 거 안 돼요. 나는 왜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없는데 너는 왜 받았어? 또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주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을 책임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비교당하지도 말고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내가 이거 없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당분간 예배는 이 공간에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나온 그 지침들을 보면 300명 이상 모이는 공간은 50명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이곳에서 당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오늘 저희 저녁에 임시당회를 소집해서 논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이곳에서, 오전 예배도 이곳에서, 저녁 예배도 이곳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50명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늦게 오면 50명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나 오늘 여기 대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오늘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 때 되도록이면 빨리 오십시오. 오늘은 다행히 이 새벽 기도가 50명이 안 넘어섰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것처럼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50명 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로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여러분이 서둘러서 좀 빨리 오셔야 이곳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명 넘어가면 밖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때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상황이 이렇구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이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현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깊이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배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배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 더 깨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있는 처소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귀한 은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